계속되는 이 부활절 맞이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 참석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제가 3남매를 두었는데 저희 아이들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972년 9월 달에 창립되었습니다. 시범 아파트 맨 끝쪽에 그 유치원 2층에 조그만 방을 주일만 쓰는 조건으로 그렇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에 1973년부터 교회에 출석해서 고등부 교사로 봉사를 했고 또 찬양대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치고 또 결혼하고 신학교에 입학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실습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전임 교역자로 또 한기만 목사님 불러주셔서 목사님께 목회를 배우고 또 어떻게 주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 삶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1983년 목사 안수 받기까지 청년부와 대학부 사역을 했고 또 교구 담당 목사로 사역을 했고 또 새신자 성경 공부, 직장인 성경 공부 등 목사님이 부탁하시는 모든 사역을 잘했고 또 새벽 기도를 한기만 목사님과 제가 반씩 나누어서 그렇게 했던 추억도 있습니다. 목사 안수 후에 횃불 침례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다가 신학교에 부름이 있어서 신학교에 가서 교수 사역을 하고 정년 은퇴를 했습니다. 저는 목사로 또 신학교 교수로 살면서 제가 여의도 침례교회 출신 목사라는 것에 대해서 참 늘 마음 한쪽이 따뜻하고 늘 자랑스럽고 또 저의 저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다음으로는 여의도 침례교회 덕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의 큰 자부심과 긍지가 되고 있음을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9월이 되면 저희 교회 창립 50주년이 됩니다. 50주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국명호 담임 목사님을 또 통해서 또 여러분 성도님들과 함께 장로님들과 함께 또 다른 50년을 향한 새롭고 놀라운 사역의 큰 전환기가 될 줄로 기대합니다. 우리는 지금 특별 새벽 기도를 계속해서 이제 막바지 마지막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고난주간이죠. 어제 종려주일을 지냈고 그리고 오늘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마가복음 이 말씀은 바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월요일에 행하셨던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복음서에 따라서 조금씩 표현은 다르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월요일 아침 일찍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베다니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목에 배가 고프셨어요.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그 곁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게로 가까이 가셨습니다. 뭐 먹을 게 있나? 열매가 있는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그 나무를 꾸짖으셨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의 혼란한 모습, 장사하는 사람들, 물건 파는 사람들, 뭐 동전 바꾸는 사람들, 뭐 등등 혼란한 그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꾸짖으시고 내쫓으시고 상을 둘러엎으시고 그리고 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로 저녁에 돌아가셨죠. 그 다음날 아침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어제 예수님이 꾸짖으신 그 나무, 무화과 나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다 말라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고했을 때 예수님께서 약간은 좀 엉뚱한 듯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다. 그런데 말이야, 용서해야 돼.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고 그리고 기도가 막히는 거야. 자, 이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큰 틀에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성전을 혼탁하게 만들고 타성에 젖어서 생명력 상실한 종교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타락한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의 기록에 의하면 그날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진노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하면서 7번씩이나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진노하시면서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그들을 꾸짖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볼 때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또는 마태나 마가나 이 성경의 저자들을 감동하신 성령님께서 2000년이 훌쩍 지난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가? 너희도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기도하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17절 예수님이 하신 이사야의 이 말씀을 토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런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성전은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성전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지금 기도의 집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지난 이 특별 새벽 기도가 계속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 목사님들,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을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정과 교회, 나라와 세계와 선교사님들과 동해안 산불 이재민과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난민들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몸이 불편한 우리의 이웃들, 개인적인 기도 제목, 교회적인 기도 제목, 사회적인 기도 제목, 이런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올려드린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또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부활절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의 마지막 한 주간, 고난주간이라고 일컫는 이날, 이 첫째 날,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면 좋을까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시작하셨던 그 첫날, 그 월요일 날 보여주신 이 본문의 예수님의 행적,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오늘의 기도 제목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정결한 심정과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정결한 심령과 하나님 중심의, 주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첫날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그 성전을 망가뜨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선포하셨습니다. 사실 이 성전에서 소나 양, 짐승을 팔거나 돈을 바꾸어 주거나 비둘기를 파는 것은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먼 곳에서 제사를 지내러 오기 위해 제물을 바치러 양이나 소를 끌고 오다 보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또 오다가 이 제물이 상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예배하는 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사장들은 그랬겠죠. 그렇다면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서 양이나 소를 팔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또 성전세를 바쳤는데 통화하는 현지 통화를 받지 아니하고 성전 통화를 성전세로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처음에 그 순전했던 마음,
그것은 사라지고 그 과정에서 이익을 취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래서 그들의 배를 불리는 이런 비즈니스 마인드가 스물스물 들어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할 성전이 오염되고 혼탁하고 어지러운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어. 예배의 본질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성전된 그 백성들의 심령을 어지럽히고 하나님 앞에 앞장서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야 할 지도자들이 혼란스러워지고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로 이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의 정결함과 예배의 순수성을 회복시키시려는 예수님의 열심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나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최우선적이 그게 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고 그 이후로 우리는 주님, 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자, 주님 무슨 뜻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했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뜻만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주님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초대교회 상황에서는 주여 주여 했지만 실상은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들의 모습뿐일까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 말씀대로 살 거야. 나는 주님 뜻대로 살 거야. 그런데 어느덧 그 첫사랑과 첫 헌신과 그 첫 믿음은 엷어져 가고 갈수록 계산적이 되고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찾아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하늘보다는 땅을, 영원보다는 잠깐을, 영적인 것보다는 육체적인 것을, 저 높은 것보다는 우리의 현실을 추구하는 기복적이고 현세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신앙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우리가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께 선포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중심의 삶을, 이 예배의 정신을, 예배의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예배 회복이란 주일 성수하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축이 무엇이냐? 나는 무엇에 붙잡혀서 사느냐? 내 삶의 중심 컴파스의 중심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느냐. 이 시간 큰 호령으로 이 약한 자들을 내어 쫓으시던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리기를 바랍니다. 돈 바꾸는 상을 뒤엎으셨던 그 예수님의 강력한 손길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박고 있는 어두움을 훑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고 주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고 그리고 가장 귀한 분이라는 것을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예배는 예배함 외에 그 어떤 목적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심령,
그리고 예수님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예수님의 바램이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자복하고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리고 기도하면서 헌신하고 축복 속에 파송을 받는 이 아름다운 예배를,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매일매일 개인 경건의 시간과 가정 예배와 구역 예배와 이 모든 예배들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 청결을 통한 예배 회복 없이는 진실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정결한 심령과 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 예배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첫 번째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매를 찾는다. 열매를 찾는다. 두 번째 기도는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자, 월요일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셨어요. 왜 꾸짖으셨다고요?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 나무는 보기 좋았습니다. 가지가 우람하고요, 잎사귀가 무성했습니다. 사람들은 보고 말했겠죠. 야, 저 무화과 나무 봐, 멋지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잎사귀 틈에서 열매를 찾으신 거예요. 아마 이 무화과 나무는 으쓱했겠죠. 내 잎사귀를 봐, 내 이 가지를 봐, 나 같은 나무 있으면 나와봐. 쭉쭉 뻗은 나의 이 줄기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아니야? 저기 있는 저 가시나무와는 아예 비교도 안 되고, 저 포도나무보다, 저 감람나무보다 어때? 내가 훨씬 멋지지 않아? 하지만 예수님은 잎사귀도 가지도 관심 두지 않으시고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장 큰 사명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왜 가지를 뻗을까요? 왜 잎사귀가 무성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근데 정작 맺어야 할 열매가 없었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로서는 큰 결격 사유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가지가 뻗는 것도 잎사귀가 무성한 것도 모두 다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잎사귀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지가 많습니다. 우리가 일군 학업, 사업, 경력, 우리의 인생의 발자취, 어쩌면 탄탄한 기둥 같은 줄기, 그리고 풍성했던 잎사귀,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열매가 있느냐? 열매가 있느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잎사귀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느라고 혹시 우리가 맺어야 마땅한 열매를 맺는 데는 소홀하고 있지는 않았었나요? 예수님은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 나는 어떤 열매에 관심이 있는가? 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봉사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성령님의 열매가 내 인격 속에 맺히고 있는가? 선한 일의 열매가 나에게 있는가? 열매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신앙생활의 결과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열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아니, 무화과의 때에 열매가 없어서 야단 맞는다면 당연하죠. 근데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열매 없다고 꾸중하시는 것은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예, 저도 그런 생각에 오랫동안 궁금했습니다. 예, 그러나 근래 이스라엘의 그 배경이라고 그러죠. 기후와 작물과 동식물의 성장과 그런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연구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무화과 나무의 성장 생태를 보면서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봄철에는 늦은 비가 내려서 모든 작물들이 기지개를 켭니다. 마치 요즘과 같은 시즌입니다. 그러면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 요만한 열매 같은 게 맺힙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열매가 아닙니다. 무화과는 꽃이 없는 열매 아닙니까? 그래서 씨방이 퉁퉁하게 자란 그 열매 같은 부푸른 씨방 속에 숨겨져 있는 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작은 열매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게 꽃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열매가 무더운 여름철을 지내면서 이제 늦여름, 초가을이 되면 탐스런 무화과 열매로 익어가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무화과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계절로 하면 아마 8월, 9월이 무화과의 때이고 3, 4월은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무화과의 때가 아닌 그 시즌에는 무화과 나무에게 무엇이 맺혀 있어야 했을까요? 예, 그 작은 열매. 그 작은 열매입니다. 그 작은 열매는 맛이 없습니다.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요. 씁쓸하고 텁텁하고 먹을 게 못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나그네들, 거처할 곳을 찾지 못한 나그네들이 그 시장길을 가시기 위해서 그 무화과 나무, 보잘것없는 작은 열매를 따먹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이 도움의 손길을 얻지 못했을 때 그들은 그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그 작은 열매를 따먹음으로 시장길을 달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가셨어요. 작은 열매라도 있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가셨어요. 근데 그 작은 열매마저 없었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은 열매가 없다는 것은 무화과의 때가 되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 이왕 열매 맺으려면 뽀대나게 큰 열매 맺을 거야. 기다려줘. 그러나 작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큰 열매는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큰 열매에 관심이 많습니다. 와. 그러나 예수님은 작은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은 큰 열매 좋습니다. 때가 되면 큰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러나 오늘 아침에는 겸손하게 주님 큰 열매 맺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시즌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쉽게 말해서 코로나 상황입니다. 불경기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작은 열매가 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내게 맡기리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법칙입니다. 누구처럼 큰 봉사 못해. 누구처럼 큰 헌신 못해요. 누구처럼 큰 믿음 갖지 못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작은 열매가 맺힌다면
그 작은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장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열매라도 있니?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작은 열매를 그 시장하심으로 기대하고 계세요. 우리의 열매 없음을 우리 주님은 배고파하세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시장하시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여의도 가족 성도님 여러분, 주님 앞에 작은 열매를 드리면서 감격스럽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어쩌면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작은 열매라도 정성을 다해서 열매 맺는 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열매 맺는 귀한 헌신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 뒤에 기도를 얘기하셨습니다. 그 기도하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을 강조하셨죠. 기도에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25절에서 이 말씀을 하세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동안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 믿고 구하자. 주신다. 믿자. 믿음으로 주여 주시옵소서. 근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초대하시면서 믿음과 함께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앞에 이런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그래,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는 믿음 그리고 용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과 타락함이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도 날 때부터 죄성을 지닌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등지고 살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려 주셨어요. 어느 날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어.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했어. 용서를 받았어. 자, 용서받은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함 같이 너도 용서해야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이 무엇으로 입증됩니까? 용서받은 그 믿음이 무엇으로 그 진정성이 증명됩니까? 용서함으로, 용서받음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용서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25절이 그 진리를 얘기해 주고 있어. 자, 용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가해진 부당한 어떤 처사로 인해서 내 마음이 아파요. 내가 손해를 당했어요. 그때 우리는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언제가 때가 되면 갚아줄 거야. 내가 보복하지 않으면 하늘이 벌을 내릴 거야 하면서 내게 해를 가한 그 대상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가 망하기를 바라. 그런 일체의 감정, 그런 일체의 시도, 그런 일체의 염원을 내려놓는 거예요. 어디에 내려놓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왜요? 나는 1만 달란트 사함받은 종이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준엄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거든. 너는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용서할 수 없더냐? 그래서 우리는 용서의 복음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세요. 용서받은 자는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함으로 용서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받았지만 그래도 목욕한 자는 발을 씻어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자복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누군가의 잘못을 두고두고 기억하는 옛사람의 습관, 언젠가는 꼭 갚아주고 말겠다는 정서적인 찌꺼기, 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보복의 쓴뿌리, 이런 걸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 2022년 고난주간은 용서의 기도가 드려지는 가운데 용서함으로 용서받았음을 증명하는 은혜로운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부터 자녀들, 부모님, 동료들, 이웃들, 교우들,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판단받지 않으려면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주님의 용서를 깊이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용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중심에 용서의 복음이 있습니다.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주간, 예수님의 고난주간 월요일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이 기도를 오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기도의 제목 3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전된 너의 마음이 깨끗하고 주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회복하여라.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이니라. 열매 맺는데 관심을 가져다오. 그동안 가지를 뻗고 잎사귀를 무성하게 키우느라고 수고했구나. 그러나 이제는 열매를 맺을 때다. 작은 열매라도 정성껏 맺어다오. 용서해라. 내가 너를 용서함 같이 너도 용서해라. 용서받았으니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너하고 나하고 교통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그래야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3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님 중심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열매를, 작은 열매라도 정성껏 맺게 해 주옵소서. 용서받았으니 용서하게 하옵소서. 정결, 열매, 용서. 오늘 이 3가지 키워드를 붙잡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님, 오늘 여러분들을 뵈서 너무 반갑고 감격스럽습니다. 다시 뵐 때까지 평안하시고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몸이 더욱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맞이 특별 새벽 기도를 계속해서 이 고난주간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선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그 월요일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습니다. 성전된 저희의 심령이 정결하게 되고 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배적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용서하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저와 저의 가족, 자녀들에게도 정결한 심령과 작을지라도 거룩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